아내의 건강은요, 남자한테 달려있거든. 와, 씩씩하잖아, 내 마누라. 내가 워낙 잘해주니까 씩씩하잖아. 주여. 이승도 집사님, 워낙 잘해주시니까 안 권사님 씩씩하잖아. 지금 아파요? 지금 왜 아파요? 체했어요? 이 선악과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담이 깊이 잠드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저희를 하셔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3일의 죽음, 그 속에서 부활하여 올라오는 생명을 그대로 지금 감춰놓은 거라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으로 내려가서 예수는 나오면 안 돼.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 다시 사셨네로 가거든. 이거 성경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뭐가 나왔어요? 갈비뼈가 나왔지. 에? 아담에게서 뽑았는데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았는데 갈비뼈가 나왔어요? 아담이 나왔어요? 뼈가 뭐가 돼? 가와가 된다니까. 예수가 예수로 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인간들이 만들어서 예수 부활 하는 거야. 아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읽었죠? 예수는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누가 되게 했대요?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이 말이야.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과정이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여 대신 살로 채웠다.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자,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생명들인데 그거를 처리하고 나서 요거는 선악과는 1회. 예?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거라니까. 선악과는 창세기 한 번 등장하고 영원히 등장하지 않는 게 선악과예요. 어디에도 없어. 이 선악과가 일회성으로 한 번 쓰고 폐해지는 게 뭐예요?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두 번 다시 십자가에 안 죽어요,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재림 안 한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십자가에 또 죽으러 가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고 하고,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생명이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느냐고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 예수님 이야기만 해. 왜? 배운 게 예수밖에 없어서 그래. 네? 아까도 오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는 이름이라는 말이 있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근데 그리스도는 3대 직분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는 3대 직분이라고 가르쳐 성경에도 없는 걸 끄집어내갖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래요. 3대 직분이라는 말은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3대 직분으로 믿으랍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랍니까? 그런데 안 믿어. 제가 그랬죠?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나오는 사람이 과학이고 의학인데 이런 거 믿는 이상한 미친 기독교 또라이들이, 우리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미친 기독교 또라이들이니까 제정신은 우리 이거 못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미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동정녀 사건이. 여러분 동정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인간들 사건 속에서. 그죠? 그것도 우리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건 그거보다 약하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거는. 그건 간단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는. 그죠? 이것처럼
이렇게 이름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나와. 근데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만 나와 있다니까. 로마서 9장 5절, 고린도서 4장 4절 가면 다 그 이야기잖아. 자, 보세요. 저 사람들도 저희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희는 만물에게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3대 직분을 다 받고 났어. 그리스도가 3대 직분이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분에게는 3대 직분이 있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어. 그러나 그 직분자로 만드는 걸 뭐라 해요? 예수님이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아, 예,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뭐 요한이요, 뭐 누구인지 따져. 뭐 저기 16장 13절에서 그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고 그 얘기를 해. 선지자의 한 명 중으로 알아.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 맞대니까? 그런데 선지자에 묶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근데 선지자로 묶어버려. 선지자는 다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럼 이 선지자는 안 맞아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사역을 안 했느냐? 하셨어. 그럼 선지자에 묶어놓으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가 3대 직분이 없느냐? 있어. 근데 직분에 묶어놓으면 안 돼. 이분이 생명이고 본질이고 원천이라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뭔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선악과를 일회성으로 쓰시고 폐기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만 요거를 보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관. 뭘로 보관해요? 불검과, 그죠? 불칼과, 그죠? 그룹이라는 천사들. 요걸로 어디까지 이거를 보관시키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 대언의 영이 들어가야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가 들어가야 풀어지는 거예요. 네? 이 생명나무 혹시 우리 저기 집사님, 이 집사님, 생명나무 열매가 뭐 하는 겁니까? 병을. 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박길철 목사님 아드님, 생명나무는 뭐 하는 거예요? 네? 네? 안 죽게 하는 거?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데 생명나무하고는 뭐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가면 이 생명나무의 본질을 드러내요. 자, 창세기 3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생명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라니까. 22장, 제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됐어요. 자기 열매를 냈으니 그 나무 잎 사이까지 걷는 것들을 치유하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0장까지가 인간사라고 제가 그랬죠. 21장부터는 영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 했어요? 신부들이라니까.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들이라고요. 지금 비유로 지금 가는 거라니까. 이걸 넘어서 22장에 가면 그동안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이 보좌의 세계 4대 강, 비손,
시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발언하기 전 요 세 개가 22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것들이 12가지 실과를 맺혀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보좌예요. 어린 양이 두 종류의 어린 양이 있다겠죠?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십자가를 거친 어린 양은, 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세계예요. 여러분 뭐냐? 아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네. 이거 딱 좋네. 딱 좋아. 이거 색깔도 있고 딱 좋아. 좋아.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네? 색깔이? 네, 오렌지, 노란색, 뭐 보기에 따라 조금씩 틀리죠.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일단 먹고요. 무슨 맛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먹어요. 무슨 맛 같아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이 맛 몰라. 먹어본 나만 알아.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속인다니까. 뭔 맛 같아? 다 거짓말이 되니까.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썩는 거예요. 안 썩으려면 이걸 마셔야 알아. 아? 또 갔니? 그 맛 아니니? 그죠? 이 생명나무라는 게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라는 게 하나님 나라 가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혈과 육의 소재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인간의 기준에 의하여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너희가 믿고 따라오라고 기록된 내용들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라니까. 그런데 뭔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허상들을 얘기를 하느냐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네 마음 안에 그 나라가 있다 그래요. 오죽하면 네 마음 안에 그 나라가 있다. 지금요 계시록에서 2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계시록 22장 1, 2절 가봐요. 그 세계라고. 1, 2절 가면 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여기 그리스도라니까. 여기에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요. 창세기 22장은 마무리죠. 마무리 첫 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첫 장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세계가 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린 양 보좌에 하나님과 있는 이 세계입니까? 다시 계시록으로 가봐요. 예수는 없어요. 여기에 미안하지만 예수는 혈과 육의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가는 몸이 있어야 될 테니까 이후로 죽은 다음에 누구로 살려냈다고 성경은 사도들이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살려냈다고 한다니까. 왜? 마태복음 1장 16절 가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시잖아. 네? 그래서 자 다시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되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에서 흐르는 거 이게 발원 전 강이라고요. 네? 이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을 타고 적셔서 동산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동산 끝에서 갈라져. 비손, 기혼, 히데게, 유브라데요. 이렇게 갈라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 생명수강이 갈라져. 이것이 다시 발원전 강으로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회복돼서 돌아간다니까 보좌의 세계로. 이 생명수강이 보이죠? 자, 2절 가보세요. 2절 갔더니 자, 길 가운데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매는 아들들이 먹고 잎은 만국을 살려내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몇째 날 가면 있어.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맨날 나한테 공짜로 받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예요? 씨 가진 채소는 짐승이 먹고 열매 맺는 채소는 사람을 먹게 했다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열매를 통해서 저 잎사귀는 이제 우리말로 가서 살려야 돼,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요, 제가 가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밝아, 여기에 대낮이야. 그리고 여기 넘어서부터는 깜깜한 흑암이야. 제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어요. 누가 봐? 나는 지금 밝은 빛 가운데 있고 여기는 깜깜한 흑암이 되니까 누가 봐? 어? 내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셨구나. 자, 나는 밝은 빛 가운데 있고 내 너머로 여러분들은 지금 깜깜한 흑암에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못 봐요.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데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흑암을 어떻게 봐? 흑암에 있는 자들은 빛을 본다고요. 이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려다가 이거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천국을 못 갔네? 근데 천국을 딱 보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나의 삶과 천국의 삶을 비교를 하니까 하늘과 땅 차이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 천국이 만약에 거기를 볼 수 있다면 천국에서도 고민이 시작돼. 스트레스가 들어오기 시작해.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나. 왜요? 흑암에 있는 걸 천국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천국은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인데. 근데 천국의 실상을 어두운 데서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니까. 못 들어갔으니까. 이건 지금 우리의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표현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느냐? 없다니까. 그거 먹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안 되니까. 왜? 우린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이 육체 유지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비싼 거 좋은 거 먹고, 돈 없는 사람은 싸고 맛없는 거 먹고, 뭐 싸다고 다 맛없는 건 아니지만 뭐 보편적으로 돈을 많이 주면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주면 좋은 5성급 호텔에 가고, 돈이 없으면 모텔에 가고, 그게 인간들이죠? 근데 하늘나라는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상급 얘기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하늘에 상급 싸놓으라고. 그 상급은 해와 달과 별인데 뭐예요?
해라는 그리스도, 복음의 원천. 그 해로부터 빛을 받은 달들, 뭐죠? 추수의 종들. 그 종들로부터 9월에서 하늘의 별이 되는 아들들, 후사들, 별의 별들. 이걸 상급이라고 바울은 풀어놨는데, 이 상급의 의미를 모르니까는 맞지 않을 나라의 종과 등록이 안 생기고 이런 데다 갖다 도둑이 없는 그곳에서 싸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목사님들이 헌금 바치라고 해놓고 자기는 왜 안 싸? 그것 갖고 먹고 딱 목에 걸려 죽잖아, 목사님들이 지금. 에? 성도들한테 열심히 싸느라고 주면 자기는 안 싸느냐고. 그 좋은 거 가르쳐줬으면 자기가 더 많이 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건물 크게 걸리고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러면 왜 그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혈하냐? 어? 저기 뭐 왕성하게 먹는 교회 있잖아, 서울에 가면. 하여튼 몰라, 거기. 하여튼 뭐 왕성하게 먹는 교회 있으니까 신림동 가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 만드는 왕성하게 부흥되는 데가 있어요. 뭐 길가에서 승을 얻었다나 어쨌다나, 어? 그런 사람들 다 깍두기 세상 깡패들 갖다가 가스총 딱 차게 해놓고 반대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예배당으로 불러서 땅 우리 아들에게 딱 물려줘 버렸어. 아니 천국에 싸우라면 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 왜 도둑질하냐고. 천국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 뭐 나와? 천국 얘기 다 가짜야. 아니 엊그제 그러대? 저기 유명한 명성이 날 자자한 그 교회는요, 나를 반대하는 것들은 다 사단이래. 근데 노예 식구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막 노예에서 재판이 걸리고 총에다가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직접 선전해, 나를 반대하는 목사들은 다 사단이래.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 때문에 이러냐?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질을 몰라서.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부흥 안 하려고, 성장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나한테 벽이 하나도 안 생겨. 우리 교회 사람 많이 와야 돼. 돈 많은 사람 많이 와야 돼. 부와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와야 돼. 그래야 내가 잘 살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이름이 날리고 그런다니까요. 육적으로. 나는 그게 좋아야 된다니까. 근데 왜 나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진짜 죽고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걸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 전한다고 뭐 안 돼. 밀양에서 쏴지, 부산에서 쏴지, 포항에서 쏴지. 하여튼 뭐 전국에서 이 복음 듣고 이 복음이 생명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엊그제 라인방에요. 아주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면 자주 올리시오. 나도 힘을 얻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고영구 목사님 바지가랑이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야. 아, 맞아. 저만 떠나지 않고 저하고 함께 이 복음으로 장성에 가면 돼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런 돈 안 들어가는 말도 못해요? 참 진짜. 아니 내가 여러분한테 건축한다고 1억씩 작정하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옷이 없다고 백화점 가서 명품 사내기를 하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저 차가 저거 갖고 안 되니까는 외제차 1억짜리 사달라고 합니까? 돈 안 들어가면 왜 말도 못해요? 보세요.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 했죠? 박인환 목사님 봐요. 제가 조금 전에 딱 들으니까는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빨리 중단하고 이리 와. 와서 들어봐. 진짜 선지자가 왔어. 그만 왜 못해? 돈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불렀어요. 지금 몇 명의 목사님들. 진짜는 여기 있어. 그거 필요 없어. 빨리 와. 아니 돈도 안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 목사님 하시잖아. 빨리 그거 정리하고 내려와. 빨리 와. 여기 근처로 와. 진짜가 여기 있어 이러잖아. 진짜가 나타났도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도다. 지금 아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어? 진짜가 나타났잖아요, 진짜가.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에덴이고 여기 위에 올라간 보좌의 세계 제가 그림 계속 그리잖아요. 거기서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수가 강 동산을 적시고 빠져나오면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으로 빠져서 가인사가 출발되어지는 게 4,000년이다. 그래서 과학이 지구의 나이를 수만 년으로 하는 게 맞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갇혀서 아담으로부터 4,000년, 예수님 2,000년, 6,000년 거짓부랭이들이 되니까 성경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동산에서 일어나는 수천만 년은 인간이 못 찾아내는 세계입니다. 그게 아담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 드디어 인간의 DNA가 조합된다니까. 동산에서는 이런 일 없어요. 자, 창세기 4장 가봐.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첫 번째 DNA가 가인이라고요. 이게 시작되는 게 4,000년이라니까. 진짜 속 터져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나가요. 보세요. 보시라고.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이 가인이니까 그것도 어디로? 자, 창세기 4장 1절이죠. 3장 24절이 마지막이야.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봐요. 자, 23절 4절 읽어보세요. 자, 23절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과 두루도는 화영경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고 쫓겨났죠? 이제 동산 내에서 쫓겨났어 이제. 그리고 나가자마자 이들이 첫 번째 한 게 뭐야? 얼레리 껄레리 했대요. 얼레리 껄레리. 그래서 누가 나왔어? 이게 진짜 과학이 의학이라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애 낳은 거는 이거는 또라이들 아니면 못 믿어요. 또라이 된 걸 축복합니다. 아멘도 못하면 자기는 제정신이라 이거야. 그 제정신 갖고 천국 못 간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또라이가 돼야 된다니까. 미쳐야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러잖아. 노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입혀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응? 무슨 이렇게 추방이 되고 둘이서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가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출발 4,000년이니까. 이 동산에서는 지금 수천만 년이 흐른 게 안 잡혀요. 인간의 과학으로.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출발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에덴의 동산을 세 가지로 분리를 시키잖아. 하나는 철저한 영의 나라, 두 번째는 철저한 육의 나라, 세 번째는 육과 영이 공존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영의 나라, 육의 나라, 공존하는 나라가 이 나라였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실족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살아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한 생명을 지옥에 떨어뜨리면 연장의 뜰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버린다. 지금 목사님 말씀만 듣고 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다 지옥이네.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성경에도 없는 거 자꾸 만들어가지고 신화와 족보로 가르쳐. 나만 믿고 따라오래 천국 데려간대. 그게 소경이네. 성경 믿고 어딜 따라가.
눈뜬 자를 따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눈이 떠진 거라니까.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있던 비밀한 경륜을 찾아낸 게 눈이 떠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네가 소경이냐? 네 주님 제가 소경입니다. 눈을 또 볼 수 있을까요? 네가 다시 보게 될 거다. 그 똑똑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야 너 눈 떴니? 내가 눈을 떴으니까 예수 당신 보고 내가 말하지. 어디서 나보고 까불고 있어. 너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몰라.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자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들이 최고야. 그게 다 장님이야. 다 장님이라니까요.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뭐라고 하죠? 백투더 예루살렘?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무화과나무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고 포도나무로 이방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제철도 아닌데 저주에 죽여버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가면 그 포도농사를 잘 짓는데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열매가 어디서 넣지? 가지는 우리한테서.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나무인 나에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저절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세계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딱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 재건축은 전부 먼데 사람,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재건축한다고 기록해놨다니까. 다 먼데 사람, 이방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고 도대체. 허상을 쫓아가고 있어. 허상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1260이라는 이 예언을 하는 지점에, 이 예언을 하는 지점에 뭘 갖다 놓냐면 42달이라는 짐승이 짓밟는 시기가 요 예언 속에서, 자, 요거를 지금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계시록 11장, 여러분 11장은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을 뭘로 성경이 드러내냐?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구약시대 사람이라고요. 근데 엘리야와 모세를 두 증인을 딱 세워놓는데 신천지 또라이 같은 것들이 두 증인이 하나는 이만이고 하나 이만이하고 함께 신천지를 세운 그 무엇이 있더만 그걸 두 증인인데 요것이 배도자라고 해서 또 그걸 또 없애버리고 이만희가 두 증인으로 딱 자리를 잡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안 내놓으니까 그런 사이드들이 더 밋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 11장에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요 세 개가 7년 대환란이 왜 안 맞느냐? 자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42달을 갖다 맡겨. 자 보세요. 성전 마당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을 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요. 이 42달이 3년 반이야. 그런데 365일 갔다 백날 두드려봐 42달 나오나?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여러분. 한번 빨리 해봐요. 저기 박길찬 목사님 아드님 두드려봐 빨리. 365 42달 한번 두드려 보라고. 이게 3년 반 나오는지. 안 나온다니까. 은석이 형제 어디 갔어요? 졸렸나 보다. 뒤에 앉아있다. 어디 가셨어요? 안 나온다니까? 백날 두드려봐야 안 나와요. 1260일, 365일로 가보려니까 백날 두드려야 3년 반 안 나와. 뭘 알고 떠드냐고요. 우리 기독교가 7년 대환란을. 뭘 3년 반 하냐고 나오지도 않는 날짜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나오죠?
아직 안 두드렸나 봐. 네? 집사님 두드려 봤어요? 빨리들 좀 두드려 봐요. 핸드폰 그럴 때 쓰라고 사놨지. 뭐, 게임하고 뭐 이상한 짓 하라고. 안 나온다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이거 3년 반 나누면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활란을 뭔 이런 걸 만들어내느냐고. 나오지도 않는 거를. 그럼 뭐가 문제 있을까?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360으로 가야 42달이 나와요. 그래야 3년 반이 나온다니까? 뭘 알고 떠들고 있느냐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선생님들들이. 왜 그럼 360으로 가야 되느냐? 수의 비밀이 다 있다겠죠? 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라고 해놓고 모세에 가가지고는 430년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모세에게는 430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 얘기를 했고, 출애굽기 가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니까 360이 되지 않으면 42달이 안 나와. 근데 세상은 360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7년 대환란 이거 지금 참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42달을 분명히 짓밟죠? 이 짓밟는 조건이 있으니까. 첫째,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짓밟아라. 그럼 뭐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인이 먼저 시작되겠죠? 하나님의 인이 시작되는 지점이 예언인데, 이 예언은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뭘 놓느냐? 하나님의 인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저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놓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과 6장에서 이걸 싹 다 미리 하세요. 이 인을 친다니까. 근데 믿는 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이거라니까. 360으로 안 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가르쳐도 거듭난 인간을 단 한 명도 못 만들어냈는데 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냐고. 예수님도 단 한 명도 거듭난 자를 못 만들어낸다니까. 만들어내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되니까. 왜?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이걸 바울이 벌써 딱 셋째안에 올라와서 캐치해서 가주잖아. 응? 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것들이 다 어떻게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이게 준비되어 있는 영광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드러나면 영광이 사라져. 제가 늘 그랬잖아요. 금메달 땄다고 하나님께 영광, 미스코리아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 영광 하나도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이 영광은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나오는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갔더니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는 나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을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미리 드러나면 예수 십자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단이 됐잖아. 주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내가 잠시 후에 장로들과 유대의 이 선생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곧 죽었다가 살아날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놈이 덤벼가라. 죽여버릴게. 하자 죽여버릴게. 그리고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 칼 뽑아서 그냥 빗대기 팍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아! 내 뒤로 올라가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빗대기 잡아 다시 붙여주자. 이게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이라니까. 기가 차요, 기가 차. 그래서 14절 봐봐요. 14절에 이 세대는 영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 미련한 기르시오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아니면 못 잡아내. 한 개도 못 잡아내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종교로 다 타락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좁은 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좁은 문.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후사는 좁은 문에 소수가 들어간다니까. 그런데 뭐 우리 교회가 3만 명, 하나님 복 주신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표래. 우리 형님 장모님은 맨날 그래.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면 왜 부흥 안 돼요? 아주 부흥에 미쳤어. 부흥이 뭔지도 몰라. 우리 형님은 귀때기 되게 따가울 거야. 내가 하여튼 막 세미나 할 때마다 우리 형님 조져버리거든. 네. 왜? 성결교 최고의 장로거든. 부총회장까지 해요. 성결교 전체 장로의 총장로회장도 계속하지. 서울시대 막 이사장 다 했어. 감투색깔 다 썼어. 성결교에서 제일 큰 땅 10,000몇 평에다가 건축위원장으로 건축 다 했어.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앞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 집 딱 올려서 아침에 눈 뜨고 오면 내가 지은 성전 할렐루야 하고 그걸 바라보고 막 흐뭇한 형님. 근데 그 앞에서 내가 그게 성전 아니요 했더니 막 생질이 나는 거야. 그 성전 아니라고.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의 몸의 성전입니다. 하니까 생질 나요 안 나요? 그 건물주인이라고 자기 기업 어음 다 끊어줘 가면서 회사는 출근도 안 하고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건물 줬는데 그때 그랬잖아. 우리 옛날에 다. 막 동생이라는 게 이게 목사만 이게 동생이 진짜 내가 이제 막 동생이지만 목사잖아. 함부로 할 수 없잖아. 장로님들이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이거 뭐 동생에 대한 동생 같은 거 한번 패주고 싶은데 목사니까 패지도 못하겠고 아이고 나중에 우리 형님이 변화돼서 이 영상을 본다면 참 어이없을 거야. 그런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이렇게 짓밟는 것은 3절에 넘어가서 이 세계가 끝나야 돼. 자, 3절로 계시록 다시 계시록 11장 3절에 가서 이 시점이 끝나야 돼. 자, 내가 나의 주 주민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그건 배울 수 있고 1200 이 주인이 성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하지만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진짜 종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현실에 묻혀있는 그런 가짜들 말고 진짜 내 말을 내 종의 입에 두겠다고 한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 그 종이 나와야 된다니까. 자 가봐요. 18장 신명기 18장 내가 그들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이 뭐예요? 이거 지옥 간다는 소리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종의 입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짓밟을 수가 없다니까. 다시 계시록 11장 가봐요. 네? 자, 3절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게 360으로 계산해서 나온 1260이 되니까 1260일 이 세계가 3년 반이라고 인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그나마 다니엘 아까 7장 25절에서 얘기한 한때, 두때, 반때는 그나마 보태보니까 맞아.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그 3년 반 딱 나왔어. 요거는 그나마 좀 어떻게 좀 봉사가 아니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병 들어서 못 움직이는 쥐새끼 딱 밟았는데 야 우리 소가 쥐잡는 소라고 막 선전하기 시작했어. 그럼 막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막 몰려가 새끼 얻어가려고. 쥐잡는 소로 유명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게 신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되어지는 지점이 이제 4절로 가봐요. 4절로 가면, 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감람나무가 뭐고 촛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감람나무가 뭔지, 촛대가 뭔지. 자, 그 다음에 5절 가봐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안 풀어줘. 왜? 여러분 정답만 뺏어가니까 나도 안 쏘가, 이제. 안 쏘가. 왜? 정답 주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정답만 빼가지고 아는 척해. 소용없으니까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데 저희 입에서 불이 났어요.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언제까지? 1260일 동안은 다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니까.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이냐고. 이게 전 3년 반이냐고. 이걸 도합 합쳐서 7년 대환란이 나오냐고요. 365로 맞지도 않는 세계를.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6절에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피가 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재앙들을 땅에 치리로다. 이제 드디어 7절에서 뭔 얘기예요? 저희 증거가 마칠 때 뭐요? 1260일이 끝나면 무적에서 누가 올라와요? 짐승. 뭐하러 올라와? 마운드가 짓밟으려고. 짓밟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짐승인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인을 치는 거니까. 그러면 이 42달이 환란기라고요. 환란기. 그런데 이미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푸는 건 얼마나 엉터리냐고. 얼마나 엉터리예요. 아까 분명히 읽었잖아. 계시록 그 9장 4절에서 어떻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만 해하라. 그러면 이미 1260일 동안 예언해서 인을 다 박았어. 그들을 해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 무적인 사람은 짐승이. 없다니까. 근데 뭔 전 3년반, 후 3년반이 나오냐고. 분명히 봐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이 않은 사람만 해하라. 인 안 맞은 사람만 지금 짐승들이 갖고 놀죠. 1260일 동안은 환란기가 아니다 이 말이다. 예수의 증거가 선포되는 지점이라니까. 이 외에도 이제 계속 제가 보증을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소리 만들어가지고 너무도 이상한 데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묻어놨다가 마지막 말일이 되면 시온산을 다 끄집어 올려요. 그거를 미가서 4장 1, 2절에서 미가서가 이미 예언을 해놨다니까. 자, 미가서 가봐요. 말일은 뭐예요? 세상 끝난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면 작은 산들에 뛰어나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며 누가 몰려가는지 보세요. 2절에서 자, 곧 많은 누가 가? 곧 많은 유대인들이 아이고 뭐 백투더 예루살렘? 도대체 뭔 근거로 그런 소리 하는 거냐고. 뭔 근거로. 뭔 백투더 예루살렘이냐고요. 누가 가? 마지막 말일에 시온산으로? 이방인이 간다니까. 괜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철도 안 돼. 그 철은요, 예수님이 저주하는 무화과나무 철은요, 잎만 나오는 시점이라니까.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잎이 무성하게 올라가야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거기 가가지고 때도 안 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려.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걸 아시잖아. 그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걸 이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미리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포도농사를 딱 바꾸는데 이게 창세기에서 노아홍수 사건을 통하여 창세기 6장에 첫 번째 문을 열면 뭐가 나와요? 노아의 포도나무가 딱 열려. 그리고 새 자녀를 갈라. 뭘로?
가나안이라는 7산을 딱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은 오묘하다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미련해서. 응? 자, 시작. 곧 많은 이방인과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시온산. 시온산에 누가 간다고요? 지금 곳곳에 이단 사이드들이 시온산 여기라고 오라고 속가불러, 기독교인들한테. 그리고 피난처를 찾아가. 이거 여러분 다 사이드들이에요. 시온산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온산입니다. 피난처 없어요. 저 말씀이 피난처라니까. 뭔 피지가 피난처요. 신옥주 또라이 같은 년. 이거 유튜브 안 나가니까 내가 마음껏 유튜브 하는 거야. 왜? 이건 우리 카페에다가 지금 감춰놓거든. 카페 아무나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제가 검증하잖아요. 카페 열어달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가 안 열어줘. 절대로. 지금 우리요 부산 사람들 사모님이 열어주세요 하지 않으면 안 열어준다니까. 특권을 우리 사모님이 갖고 있다니까. 사모님이 꼭 목사님요 박진순 집사님 열어줄 때가 됐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열은 거야 박진순 집사님. 카페 다 감춰놓으니까 마음껏 소리 질러도 괜찮아. 왜? 그러나 주일날 유튜브는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얕은 물가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유튜브만 보고 그 고영부 목사 별거 아니네. 지가 나를 봤어 별거 아닌지. 다 감춰놨는데. 많은 이방인이 가고 여호와라는 시온산으로 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전? 몸된 성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은 몸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야곱이 찾아죠. 장자는 에서죠. 에서는 버려버리죠. 찾아로 몸된 성전을 세워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죠. 장자. 이방인은 찾아. 그러면 성경에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응?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이자 그 도, 무슨 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십자가의 도. 이 도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하나자.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이고 저기 어디야? 중동에 있는 뭐 그 예루살렘인 줄 아세요? 신부들이라고요. 이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요. 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을 이룬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을 통해서 그 세계를 풀어놨는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사이비들도 그렇고 이거를 새하나가 새 땅이라고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와봐요.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보세요. 거룩한 성 분명히 맞죠? 새 예루살렘이죠. 흠 예루살렘이 아니죠? 새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 예? 그건 유대인들에게 그림자로 준 거. 새 예루살렘은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전된 그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예비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누구야? 제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들이 단장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요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된 교회라고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교회는 신부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요거는 예배 당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런데 모든 종교는 이 건물을 확장을 해요. 한때는요, 참 여기 아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이 건물 성전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변승호 목사가 건축하는 교회에 무지하게 치들였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변승호 목사를 2단으로 정지하고. 그런데 변승호가 막 커졌단 말이야. 물레동에다 땅을 어마어마하게 샀어.
건축한다. 그리고 막 자기가 설교하면서 건축 헌금하라고 막 하더라고. 한국교회 그렇게 까놓고. 근데 물레동 사람들이 데모하기 시작했어.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못 졌어.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깔 때는 대안을 갖고 까야 돼. 자기도 똑같은데 뭘까 까기는. 성경의 진리를 갖고 까야 된다니까. 잘못 가고 있다고. 근데 자기도 그 짓을 하면서 왜 까? 결국은 물레동에 어마어마하게 건물 뭐라고 하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가 3,400억인데 우린 이거보다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설교하더니까 변성호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동안 한국교회 대형화되고 건물 짓는 거 왜 이렇게 깠어 설교 때마다.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잘잘못 가려내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길 가지 맙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몸된 성전으로 갑시다. 비록 수가 적어도 물질이 적어도 힘이 없어도 이 생명의 말씀 지키려고 고난과 핍박 속으로 우리 정금 같은 나오는 세계로 우리 함께 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된 이 생명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에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다. 에덴의 동산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이에도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게 이게 지금 너무 엇나가 있는 거예요. 응? 이제 이 이야기는 서울 광화문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하면 안 돼. 하면 삐져. 이거 오기 전에 이렇게 싹 치우자고요. 네? 왜냐하면 광화문은 이 성령의 나타남에 다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청교도의 핵심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전광훈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이분들 오기 전에 얼른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이게 얼마만큼 엇나갔는지를 잘 보세요. 정말 전광훈 목사는 대단한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요. 대한민국 어느 목회자도 지금 전광훈 목사님처럼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전광훈 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형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외국에서 수십억씩 막 선교 헌금이 날라오고 기독교 기념관을 짓겠다고 지금 뭐 얼마? 1,000억을 준비해놓고 뭐 이런 엄청난 물질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희환이가 막 계속 유튜브로 공격을 하고 돈 빼가려고. 안희환이도 참 이성결교의 목사도 참 한심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귀.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갈라디아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도 바울이 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해요. 갈라디아 1장에서는 절대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 사람의 눈치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부 사람의 눈치 보죠. 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헌금을 예를 들어서 11조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나의 힘이 대신 1,000만 원이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 사람 비유 맞추고 그 사람 위주로 교회 돌아가요. 만약에
11조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저기 뭐 사랑의 교회에 있다든지 명성교회에 있다든지 이러면 그나마 조금 묻혀요. 거기는 부자들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100명, 200명 교회에 1000만 원짜리 11조 교회 딱 들어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나의 힘이 대신 1000만 원이요. 간다니까. 그게요. 사람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뭐였어요? 예수의 증거였다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거는 이름이라니까. 혈과 육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이 무지한 인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분의 이름은 십자가까지라고요. 십자가. 이제 그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요. 이게 무덤에서 3일의 장사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세계인데 이 이야기를 목사가 목사님들한테 못